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때마다 예배하는 삶을 위한 창조입니다. 자, 오늘 넷째 날 이 창조 사역을 가톨릭의 공동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밖과 남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음 페이지.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나은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자, 우리 본문을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 개신교 버전과 가톨릭 버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7절 궁창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궁창에가 아니라 궁창 안에 두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인들이 이해한 하늘 몇 층 하늘입니까? 3층 하늘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고대 헬라인들은 기본으로 몇 층 하늘을 믿었습니까? 기본으로 7층 하늘을 믿었죠.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3층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둘째 하늘이 딱딱한 궁창의 하늘, 천구의 하늘입니다. 히브리어 라키아도 딱딱한 하늘을 뜻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어 궁창이나 가톨릭 성경의 번역어 창공 모두 이 딱딱한 하늘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첫째 하늘, 1층 하늘이 바로 푸른 공간의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이나 이 창공이나 이 번역어는 2층 하늘이 아니라 1층 하늘에 더 적합한 그런 번역어가 되겠죠. 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딱딱한 하늘 안에 빛나는 것들을 넣어두셨다. 이 문장을 가톨릭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나는 것들을 창공에 걸어 놓으셨다. 참 예쁜 번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대인들의 이해력에 적응하셔서 고대인들 그 수준에 이해할 수 있게끔 창세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내가 딱딱한 하늘에 빛나는 것들을 걸어 놓았단다. 엄마가 아기에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번역은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성경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이 징조와 계절 이것을 가톨릭은 표와 절기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징조는 오해를 사기 쉬운 번역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징조가 된다. 그러면 그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성술이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징조가 되니 그 징조를 알아내는 것이 점성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조라는 번역은 하나님께서 점성술을 격려하고 점성술을 해라는 듯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가 아니라 징표, 징표로 가면 표가 더 드러나는 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명체들로 표로 삼으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가 더 바람직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경에 징조라고 하면 이것은 점성술과 관련된 것인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이니 징표, 표라고 고쳤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4절에 계절이 맞느냐, 절기가 맞느냐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절로 번역하는 성경이 더 많고 지금도 그 영향력으로 계절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학자들이 절기가 더 합당한 번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계절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절기로 번역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기가 더 좋고 좋은 번역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광명체들이 하늘의 광명체들이 표와 절기, 날과 해가 된다는 것. 쉽게 말하자면 시간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 더 쉽게 말하자면 달력과 시계로 하늘의 광명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명체를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누어 주관하는 것, 두 번째는 표와 절기, 날과 해를 이루는 것, 세 번째는 땅을 비추는 것.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광명체를 창조하시면서 표와 절기,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와 절기, 날과 해를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광명체를 달력으로 인지하고 시간으로 재는 것, 그거 사람이 측정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이 측정하고 이날부터 이날까지 달로 정하자.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넷째 날 광명체 창조 작업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광명체의 사용법을 정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66일 창조 동안 없었던 유일한 일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달력과 시계의 용도가 있다는 사실, 이건 인류 전 역사에서 상식이었습니다. 다만 인류가 달력과 정확한 시계를 사용하면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달력과 시계로 사용하는 능력을 이제는 잊어버렸죠. 이제는 사용 안 하고 있죠. 아마도 달 모양이 변하는 것을 보고 음력을 먼저 사용했겠죠. 그리고 해를 시계로 사용하면서 태양이 1년 만에 똑같은 지점으로 온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제 양력을 사용했겠죠. 그럼 밤에는 어떻게 시간을 간척합니까? 밤에는 달이 지는 것을 보고도 했겠지만 별들을 보면 시계로 사용할 수 있는 별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구 북반구에서는 무엇입니까? 북두칠성이죠. 고대인들은 일찍부터 점성술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지구 북반구의 밤에는 북두칠성이 시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고대인들은 인류 역사 일찍부터 발견해서 밤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어 놓고 북두칠성을 시계 삼았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 북두칠성이 이 사계절에 밤 12시간 동안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북극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에 북두칠성을 보면 계절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정쯤에 봄에는 저렇게 저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봄에 여기 있었죠. 그리고 봄에 자정에는 여기 있고, 그리고 해가 새벽녘쯤에는 북두칠성이 여기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밤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름에 여기에 위치하니까 초저녁에는 여기에 위치할 거고, 그리고 새벽쯤에는 여기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고대인들은 기본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밤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 모르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이 두 별을 연결하면 북극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두 별을 지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이라는 말에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한 가지 버전이 바로 저 단어를 쓰는 지극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을 떠서 어디에 비춥니까? 그 물을 지극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위에 이 지극이 비추면 그 물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극 말고 또 지극정성의 다른 버전도 있죠. 예. 하여튼 우리가 이 시계를 이렇게 별들까지도 이용해서 시계를 다 사용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손목에 더 좋은 시계가 있으니까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죠.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자, 고대인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을 달력과 시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별들의 용도에 절기를 삼으라, 이렇게 절기를 추가하셨습니다. 이것이 별들을 창조하신 중요한 용도이자 목적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광명체들을 너희들이 절기를 알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려면 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고 월이 지나고 절기가 이때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절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언제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출애굽하면서 생겼거든요. 출애굽한 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죠. 그죠? 출애굽한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로부터 2주간 뭘 지킵니까? 무교절을 지키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날 무슨 날을 지킵니까? 50일이라고. 오순절을 지키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지나면서 헤매고 다녔던 그 고생한 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 장막에서 지낸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절기가 생겼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너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별들을 지으신 목적이 너무 유대 중심적이 아닌가? 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너무 민족 중심, 너무 유대의 중심적이고 너무 빨리 예언하신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누구에게 쓰인 글이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고대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재차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고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정착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뭘 만들었다고요?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지금 유대민족 중심으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광명체를 만든 이유는 너희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달력과 시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뭐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절기 잘 지킬 수 있도록 달력까지 만들어 줬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절기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때 뭐 합니까? 예배 드려야죠. 절기 때는 특별히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결국 광명체를 만든 목적은 예배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셋째 날 바다와 땅을 분리하는 이야기의 목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 그런 음란한 여신들을 섬기지 말고 땅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땅을 통해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셋째 날 이야기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둘째 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 나눈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누군데? 비를 내리는 바알일 것인데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궁창에 있는 윗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비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신 저 신 오만 신이 다 너희를 유혹할 것이지만 너희들을 축복하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은 우주 탄생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알려주는 과학 문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을 앞둔 이 고대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의 다신교의 유혹을 받을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만 신들이 다 있고 얼마나 재미있는 신들이 많습니까? 바알, 어제는 바알, 오늘은 아세라 여기저기에 신들이 막 유혹하는데 그 신들 쇼핑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신 저 신 다 거짓이다. 참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가 쓴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 모세가 쓴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모세 오경은 우리 개신교 용어고요. 토라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모세 오경, 토라, 율법 다 동일한데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 율법은 단지 율법 묶음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이 유대인들에게 토라라고 불리는 이유, 그것은 율법이 만들어진 사건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다 율법들과 묶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오경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율법 해설도 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예화들도 있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근거가 다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도 그들에게는 율법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레위기만 율법이 아니라 모세 오경 전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큐멘터리처럼 보고하는 그런 과학 문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설득하기 위해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땅에 소산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살아야 할, 유대인들이 별을 보고 달력을 만들고 시계를 만들 것인데 하나님이 손수 마치 유대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활 리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유대인들이라면 이 시간 리듬을 가지고 이 달력 리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몸소 창세기 1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7일 사이클인 거예요. 너희들이 광명체를 보고 달력과 시간, 시계를 만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모범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7일 중심의 달력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생활 리듬을 따르는 농부처럼 일주일간 집을 지으시는 건축자처럼 하나님은 이 7일 사이클의 달력을 지키시는 분으로 창세기 1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밤마다 쉬어야 합니까? 아니,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마다 쉬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안 보이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밤마다 쉬어야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 왜 통째로 쉬어야 합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즉시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분이신데 왜 꼭 6일 사이클을 지키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7일 중심의 달력을 지킬 테니 너희들도 7일 중심의 달력을 지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믿는 신들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잔인합니다. 심심하면 전쟁하고 죽이고, 자기가 믿는 신들이 음란해서 심심하면 겁탈하고 농락하고, 그러면 그 신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서와 조화 있게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서 경건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는 예배드리는 쉬는 삶, 이런 삶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삶을 살라고.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처럼 집을 짓고 살라고. 너희들이 인생 계획을 짠다면 인생의 달력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의 달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님처럼 7일 중심으로 6일은 일하고 6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푹 쉬고, 이런 7일 중심의 삶을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심으로 유대인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절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외에 다른 절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절기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는 무엇처럼 지킵니까? 당연히 안식일처럼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3대 절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무엇이 있습니까? 무교절, 일주일, 그리고 또 7.7절, 오순절 7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초막절, 수장절 또 7일. 7일을 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요. 7일 동안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7일간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평범한 주일에는 7일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6시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었죠. 그런데 특별한 절기, 3대 절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일주일 내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은 다름 아니라 7일 사이클의 절기를 매주 지키는 삶입니다. 그 당시 필기구도 없었고 책도 없었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억이라는 장치밖에 없는 시절.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무엇인가 다 전달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절기 중심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절기를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절기 중심을 잘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쉽게 7일 중심의 삶을 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7개의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 7개의 절기도 1월부터 7월달까지 지키도록 정해놨습니다. 7월달 안에 절기를 다 마치도록. 표를 볼까요? 보시면 1월달에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있고 3월달에 8월경에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1일 나팔절, 대속제일, 15일 초막절, 7월달에 모든 절기가 다 끝나요. 일주일 삶을 7일 사이클로 살듯이 1년 삶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년 삶도 7개월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모든 게 7일 중심으로 다 짰다니까요. 7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달력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절기의 기본의 기본?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달력을 7일 중심으로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날 이 광명체를 창조한 이야기 두 번째 주목할 점은 광명체들을 신격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의 모든 민족이 해와 달을 다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하죠. 어떤 신화이든 어떤 민족이든 일단 해와 달을 신격화해놓고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됩니다. 해와 달에 이어서 별들도 이제 신격화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또 별들을 만드시고 딱 이 말만 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해와 달보다는 별들에 더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별들이 더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별들이 변화무쌍하니까요. 해와 달은 변하는 건 딱 두 개뿐이잖아요. 한 개, 밤에 한 개, 낮에도 한 개, 밤에도 한 개. 이야기가 만들어낼 게 없어요. 그런데 별들은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거든. 이야기를 만들어도 엄청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별자리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다른 민족의 신화들을 보면 별이 더 중요해, 별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창세기는 광명체들을 이야기한 다음 별들에 관하여서는 그냥 하나님 별들 만드셨다 하고 지나가 버려요. 별들 이야기가 나오면 고대인들은 별들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더 재밌는 이야기 나오겠지 막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점성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땅에까지 그 영험한 힘을 미친다는 겁니다. 점성술의 기본 별자리. 사람들이 왜 별자리에 흥분하고 관심을 가집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에 별자리가 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점성술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별자리가 12개 중에 내가 하나
딱 당첨이 될 수 있는데 그 별자리가 있을 때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 그 별자리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얼마나 쏠깃합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별자리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 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민족이 400년간 노예살이했던 애굽, 태양신을 숭배했었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 이미 별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 유대인들도 태양 숭배와 점성술에 빠졌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데라가 섬긴 신들 뭐겠습니까? 데라가 살던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믿었던 신들은 다름 아니라 달의 신이었습니다. 월신교. 데라가 달의 신에 빠져 지냈다면 아브라함도 아버지처럼 달의 신에 빠져서 지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광명체를 섬기는 그 경험이 있는 민족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은 뭐 타고나기를 뭐 달의 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별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이처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해와 달과 별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만든 것들일 뿐이다. 그냥 빛을 발하는 광명체일 뿐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넷째 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민족이 이 해와 달과 별에 열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2번이나 광명체의 기능에 대해서 반복하시는 바람에 이 넷째 날 이야기 분량이 사람을 만든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2 광명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일부러 해와 달이란 말을 일부러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해와 달을 무시하려고. 해와 달을 격화시키기 위해 해와 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부러 그 말을 안 해요. 그냥 그거는 뭐라고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그저 뭐라고요? 빛나는 것에 빛을 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 오경에는 점성술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었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한 번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3절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얼마나 엄격하게 지금 명령하십니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21세기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오히려 점성학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별자리 신앙이 더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갔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어디 가서 점을 칩니까? 별자리 점을 쳐요, 별자리. 그래서 거기서 헬라어를 듣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점성학이 부흥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천만에 그저 빛을 발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쓰인 책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쓰인 책입니다. 오늘 넷째 날 창조 이야기가 우리를 위해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예배하기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넷째 날 광명체가 창조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와 절기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창세기 이야기 1장 전체가 다름 아니라 예배와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정보를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과학적인 문서가 아니라 신앙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넷째 날 창조 이야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어떤 달력으로 만들어 가라고 합니까? 일주일 사이클, 일주일 중심의 달력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주일 중심으로, 안식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안식일 중심의 삶이 무슨 고리타분한 설교 주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패턴, 삶의 큰 줄기가 무엇입니까? 여섯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쉬는 삶.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변함이 없는 삶입니다. 이 예배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때를 알려주기 위해, 절기의 때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명체를 창조하셔서 달력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광명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예배의 때를 알려주기 위해. 예배의 때를 우리는 이 때를 맞춰서 예배 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